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인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정이나 여정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홈리스 사역, 가난한 홈리스 사역이라는 말보다 좀 좋은 말을 찾아야 될 텐데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한 10시 한 40분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11시부터 나누는데 선물을 나누는데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폭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개인 간에는 폭력이고 나라 간에는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 그 나라에서 날아다니는 무기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서 그 사람을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거나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무기들이죠. 그런 폭력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인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혹은 신체적인 상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례들을 만들어서 생명의 어떤 존엄성, 사람의 귀중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 12절부터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 살인을 말하는 거죠.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인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대단히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게 무서운 범죄입니까? 우리가 그 세상 법정에서도 여러 범죄들 가운데 사람을 죽인 범죄가 가장 큰 범죄입니다.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법적인 절차, 질서를 벗어난 불법적인 사람을 죽이는 행동, 그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미국에서 누굽니까? 그 보험회사 CEO, 헬스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회장을 어떤 청년이 총으로 쏘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 나라의 그 어떤 보험, 건강보험 관련해서 이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살인한 사람을 굉장히 뭐 영웅시하고 막 그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 어떤 그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가지고 또는 뭐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사람을 죽인다면 이 땅에 남아날 사람들이 없겠죠. 옛날에 지금 이 출애굽기가 쓰여지는 이 당시에도 이런 법률들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전만 하더라도 사람을 죽여도 소위 말해서 경찰, 사법당국이 없잖아요, 이게. 그리고 법도 없어요. 그냥 막 가서 사람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민족을 이루게 하면서 그들에게 법을 규례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죄. 그 다음에 또 15절부터 보면 부모에 대한 존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도 정말 중요한 법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친다, 폭력을 행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물론 부모도 자녀를 정말 비이성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그것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법이 없었어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에 대한 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라고 종아리를 때리고 회초리를 때리는 건데, 그런데 간혹 어떤 부모들 중에 아주 뭐라 해야 됩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부모들 중에 자녀를 회초리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일 것처럼 때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폭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미국은 오래전부터 부모가 자녀를 때릴 수도 없고 자녀가 부모를 때리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치거나 때리게 되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또 상해를 입은 경우, 죽지 않더라도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 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죠. 종에 대한 보상이 있고 또 사람 간의 책임, 임산부가 또 낙태했을 때 그런 어떤 책임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자, 그러면서 밑에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보복법입니다. 보복법. 그대로 복수해라. 그대로 보복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요, 이런 법들이 있기 전에는 눈에는 눈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 눈을 다치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해요?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너도 눈을 다치게 해줘라. 그게 이제 보복법인데, 옛날엔 이 법이 없을 때는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더 큰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복수를.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집 아이를 때렸다,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 가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가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누군가가 네 자녀를 한 대 때렸다. 그럼 너도 가서 한 대 때려라. 여기서 끝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라. 더 그냥 한 대 때렸어? 우리는 가서 그냥 10대 때리고 오겠다. 그럼 10대 때리면 그 사람은 어쩝니까? 우리는 가서 100대 때리고 오겠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폭력을 더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 간의 전쟁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미사일을 쏘았다? 그러면 우리도 미사일 쏘는다. 이러면서 막 더 많은 미사일 쏘거나 그러면 전쟁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점점 커져요. 그리고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 가운데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데 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이러면요. 그냥 막 인류 전체가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인류 전체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물론 여러분 이때를 위한 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이 율법은요, 이 당시 사람들의 무지막지했던 이 당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이에요. 최소한의 법. 아니, 눈을 한 대 때렸으면 진짜 가서 눈만 한 대 때리면 되는데 눈 한 대 맞았다고 가서 복수를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된 것은 된 것으로, 또 때린 것은 때림으로 거기까지 해야지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하면 안 된다.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이거는 이 본문에 나오는 거는 이 당시에 무지막지한 사회 속에 최소한의 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지막지한 사회 속에서 이 최소한의 법이라도 지켜야 돼요. 최소한의 법이라도. 근데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려고 그러고 3대 때리려고 그러고 이게 복수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복수를 낳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한 대 맞았잖아요. 그걸 참아낼 수 있는 인격과 영성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왼뺨을 맞거든? 같이 때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같이 때리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과거 율법의 표현에 의하면 너 뺨을 한 대 맞았으면 너도 가서 뺨을 한 대 때려. 이게 과거 무지막지한 세상 속에 최소한의 법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야, 너는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도 들이대줘라. 야, 이게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내 자아가 죽으면 돼.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면 내가 다른 편 뺨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 빨갱이들에게 2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빨갱이에 몰려가지고, 빨갱이들에게 2 아들이 죽게 되는 큰 아픔을. 근데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양자로 삼습니까?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해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정말 죽이고 싶은 심정일 텐데 2 아들을 죽였으니 그런데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를 양자로 삼고 오히려 그 아들의 장례식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눈은 눈으로 하셨으니까 난 눈은 눈으로 해야 된다.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법도 없었고 무지막지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늘상 전쟁하고 뭐 쳐 죽이는 게 그게 그냥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 그런 미개한 사회였어요. 미개한 사회. 심지어 여러분 모세도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도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재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 속에서 이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규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인간을 존중하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생명을. 우리가 여러분 간혹 있잖아요. 참 어제도 제가 미국 뉴스 잠깐 보니까 어제도 어딥니까? 위스콘신에서 여자아이가 총격을 가해가지고 3명이 죽었다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나면요, 무덤덤해. 3명밖에 안 죽었네? 여러분, 이 3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입니까? 얼마나 귀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3명만 죽겠습니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군 유엔군이 죽은 게 30만 명인가 그렇게 죽었다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그리고 저야 전쟁을 경험 못했습니다만 전쟁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요, 정말 비극이에요. 정말 비극.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누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어. 베트남 전쟁 보면 누가 적군인지 누가 민간인인지 알 수가 없어. 갑자기 민간인이 돌변해가지고 적이 돼가지고 나에게 총이 날아온 그런 일들이 보통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폭력을 끊어버리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폭력적인 것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또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서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처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경지까지, 놀라운 성숙한 경지까지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새벽제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에게 가장 최소한의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 사람을 폭력을 가하거나 혹은 살인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규례들을 정하면서 그 폭력들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쉬운, 정말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이런 일들이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도 끊임없이 살인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폭력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 성탄절 즈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폭력이 아니라 또 대화를 통해서 또 살인이나 상해가 아니라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또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건강과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